아니, 임명장을 줬더니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탄절이 아니라 어떤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교 명절, 하누카.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력 자체가 음력인데, 이게 올해는 성탄절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 이브였고 오늘이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촛대 9개짜리 하누카 때 쓰는 촛대고요. 그리고 요게 통곡예배역인 거 아십니까? 네? 통곡예배역. 거기에도 요런 촛대가 9개짜리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에겐 낯선 모습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곳곳에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성탄의 느낌을, 분위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지 성탄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게 성탄 전야의 모습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이제 교회 쪽이고요. 그 광장에서 이렇게 해마다 성탄 추리도 하고 또 성탄 축하 행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그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성탄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성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였을까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나셨던 마구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구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마구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이 거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2층에 있고 이 가축들은 1층에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런 교회의 형태가 됐죠. 그래서 그 지하에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면 이런 은별이 있습니다. 은으로 이렇게 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실제 베들레헴 마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하고 틀리죠. 2층은 사람들이 살고 1층에 가축이 살아요. 그러니까 가축과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축이 밑에 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막 냄새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기본적으로 돼지를 안 키웁니다. 그래서 한결 낫고, 그리고 이제 좀 살다 보면 어떨까요? 가축들하고 며칠 좀 살다 보면 처음엔 냄새가 나지만 그 다음서부터 익숙해져요. 뭐 사람 냄새나 뭐 짐승 냄새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면 보온도 되고 훨씬 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의 배설물로 연료도 쓰고 저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빈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빈방이 없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빈방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수 있는 빈방이 없었다, 이 뜻이. 그래서 저 밑에 1층에 있는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이 있고요. 셰퍼드 필드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유대강의 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목자들이 있죠. 들판도 있고, 그죠? 다윗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를 보아스의 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의 배경일까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유적지가 좀 있죠. 저 유적지는 주 4, 5세기에 세워졌던 수도원이고요. 그리고 저쪽 위쪽에 이렇게 보면 교회 건물 비슷한 게 있죠. 네, 저게 지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저 교회 옆에 보면 이런 곳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뭘로 보입니까? 얘들아, 뭘로 보이니? 성준아? 성준아? 이거 뭘로 보이니? 다리가 아니라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림인데
목자들이 베들레헴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춥죠. 일교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저런 동굴에서 밤에는 이제 가축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러던 중에 이제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성탄의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느낌이 틀리겠죠. 예배에 대한 감동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엔 또 양갈비를 먹고. 베들레헴 양갈비. 호주산이 아니라 그 맛의 차이가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게 제가 목회하던 텔아비브 요파 교인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뜻이고 하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성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예언에 따라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 아랍인들의 도시예요.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저희와 함께 들어간 유대인이, 우리 교인 중에 유대인 청년이 있었거든요. 걔는 이제 약간 외국계여가지고 이렇게 겉모습이 유대인처럼 안 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한테 너 모자 쓰고 다 시킨 다음에 절대 히브리어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유대인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유대인인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납치당하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베들레헴에 유대인들이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추정된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주 132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 랍비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로 추앙됐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 결국 이제 죽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요, 그 유대교 소수 종파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 종파, 이상한 이단 비슷한 종파들이 있어요. 자, 거기서는 자신들의 지도자, 이게 수염 덥숙한 그 랍비들을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정하는 사람들. 자, 그들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자칭, 타칭이든 몇 명이나 될까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로 높여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조그만 역사를 보고 지금의 이제 현실 상황만 이렇게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 두꺼운 수건이 둘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천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장막을 걷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심을 그들이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성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예언된 메시아심을 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자, 소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자, 동방 박사들하고 베들레헴 목자들하고 누가 먼저 예수님 경배했을까? 자, 동방 박사. 없어요? 자, 베들레헴 목자. 시은이밖에 없어? 이건 맞춘 사람에게는 양갈비를 따블로 드릴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 내려요. 자, 베들레헴 목자. 시은이? 네, 시은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구를 생각하냐면 동방 박사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동방 박사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이 구약시대 목자는 그 다른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거 아십니까? 구약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자, 다윗도 그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도 뭐에 비유할까요? 이스라엘 왕. 목자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양이고 그들을 잘 이게 치는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 목자가 굉장히 존중받은 그런 일종의 뭐 직업이었는데, 요게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시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를 깨면서 그쪽 문화에서는 이 목자는 뭘까요? 아주 하찮은 천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사회 최하층에 속하게 된 거예요. 자,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목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도둑들과 거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런 애들, 여기는 없어요. 말 안 듣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커서 목자나 되라.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가난하던 사회 최하층이었고, 또 무관심, 그리고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받았던 소외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자로 왔죠. 왕자로 온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난 거죠.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에, 이게 사실 역설이잖아요. 이 피조물, 우리가 똑같은 이 살덩어리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빈 방이 없어가지고 가축들을 키우는 공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성장기는 어땠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가난한 그 동네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성장하셨고, 전승에 의하면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로 하면 이 청소년기 때 이미 이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소년 가장이죠. 직접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계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또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원하면서 누리면서 그러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대하셨습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당하는 이들의 친구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자,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외로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신학사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렸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입만 열면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정신, 이걸 예수 정신이라고 해요. 이런 예수 정신을 잃고 만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정신은 뭡니까?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의 부와 성공, 출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내게 주신 것,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정신으로 산다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이런 예수 정신이 그대로 확인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 관심은 작은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찬송했던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거기 탄생교회에 있는 예수님 탄생 그 모습이고요. 이것도 그 모습이고. 자, 13절 14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 뭐 어렵지 않잖아요.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두 가지예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눈을 떠야지 이게 보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뜻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뭐 올해도 우리가 꿋꿋하게 했지만 내년에 이 전도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어쨌든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그 자체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어떨까? 학교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현찬이, 우리 한결이, 뭐 이렇게 성준이, 이런 친구들이 다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걸 알아, 친구들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쟤는 뭐 좀 달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뭐가 될까? 말이 어려운 거 아니지? 그게 뭘까 될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빛입니까?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는 거, 어떤 향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 그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게 뭐가 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반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향을 발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들의 두 번째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평화예요. 맞습니까? 경험 없으신 거 아니죠? 저는 21살 때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서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제 안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정은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뭐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삶의 안정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평화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평화, 평안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샬롬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을 뜻하는 거, 완전함.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 삶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의 근본적인 완전함,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한번 나눴는데 이 샬롬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야 돼, 이 부분. 자, 샬롬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완벽한 원이에요. 완벽한 원. 이거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원이에요. 자, 이 완벽한 원이고 이 완벽한 원이 다 빈틈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을 뭐라고 하냐면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충만한, 완전한 충만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이 완전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샬롬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충만함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결핍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결핍이 찾아왔죠. 그 결핍이 뭐예요? 그 결핍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도 뭐가 들어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농경사회나 지금이나. 땀 흘린다고 그대로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지배 구조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결핍이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은 가장 큰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핍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충만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샬롬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샬롬이에요. 아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보면 뭐 기뻐할 것 없어. 평안할 것도 없어. 근데 어때요? 평안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말씀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눈물 나게 기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곱순내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애써.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기쁘신 거예요. 눈물 나게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뭘까요? 그 은혜가. 그게 평화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요. 그 삶에서도 이게 찌그러진 부분이 있잖아요.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찌그러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화평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광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그냥 자녀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다. 이런 호칭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영어로 하면. 자,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마다 어떨까요? 뭐 사람들 관계는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거창한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부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섬기는 예한교회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충만하신 샬롬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가 이 예수의 정신, 정말 작은 자들 향하는 그런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